15절에서 17절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세 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복된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받습니다. 듣는 이들마다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빈틈을 주지 말라. 빈틈을 주지 말라. 빈틈을 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지자들을 죽인 악한 왕의 대명사가 나옵니다. 그 엘리야를 또 이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합. 그 왕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세벨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는지 엘리야는 자기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선지자 중에는 자기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감춰 놓으셨는데 서로 만날 수가 없을 정도로. 왜냐? 악이 판치니까. 여러분, 악이 횡행하면 의인은 숨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 아합과 이세벨이 기세등등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국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엘리야가 피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그 땅에 가뭄, 기근을 주실 수밖에 없었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합, 이런 이세벨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잠잠하셨을까요? 이런 아합, 이런 이세벨을 왜 하나님은 가만두셨을까요? 이런 아합, 이세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이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엘리야 때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내가 반드시 혼내준다. 너희들은 이렇게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복된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있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쳐야 될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고치셔야 돼요. 그 일이 내게 특별히 별로 지금 내게 느껴지는 게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보통 시간이 지나가면 그걸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너는 기도해야 된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걸 안 하면은요 그냥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 주셨어요. 너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야. 너 아합, 이세벨 너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후. 그는 여호와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우주의 창조주세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누가 들었냐면 예후라는 사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선지자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사야,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내가 그를 통하여 아합 가문에게 내가 얘기한 그 일들을 행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 붓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사람이 예후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자 이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아멘이십니까? 그거 하라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자리를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그 힘을 주신 것은, 그 물질을 주신 것은, 그 위치를 주신 것은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그 자리, 그 위치, 그 능력 주셨거든요. 예후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후는 사실 그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고요, 그의 아들 그 요람 왕의 아주 신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그가 결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을 봅니다.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후는 그걸 알았어요.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 지극충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이제 때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딱 섰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 말자 시작한 일이 무엇이냐, 그 아합은요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런 일들은 뭐 왕들에게 비일비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는데, 요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활을 쏴서 죽여버립니다. 죽여요. 그 요람이 죽었어요. 왕이 죽었어요. 근데 그 요람이 사실은 그 아람 국가랑 전쟁을 벌이다가 다쳐서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와서 지금 요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요양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고, 그 요양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거든요. 이 요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찾아와요. 왜냐하면은 그 아하시아의 왕이 그 어머니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촌지간이고 막 이렇게 사돈지간이고 얽혀져 있는 거예요. 외가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그 위문을 왔다가 지금 예후가 아하시아도 죽여버립니다. 쟤도 죽여라!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예후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사마리아에 연통을 넣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거기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성경에는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급들에게 딱 그 소식을 전해서, 거기에 아합의 아들들 공부하고 있지, 아합의 아들들이 거기서 살고 있지, 70명이 거기 살고 있었거든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왕될 사람이 있으면 왕으로 세워서 나랑 싸워라, 나랑 붙자. 만일에 자신 없거든 그들의 머리를 다 내게 다오. 다 그랬어요, 예후가. 그러자 그 사마리아 장로들이,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거 어떡하면 좋아? 예후랑 맞서 싸울까? 아니야. 예후랑 맞서 싸울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죽여. 다 죽이자.
그래서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다 목을 쳐버립니다. 다 목을 쳐가지고 그 머리를 담아가지고 예후에게 다 보냅니다. 예후는 두 무더기를 쌓아놓습니다. 탁 쌓아놓고 봐라,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한 이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망하게 하신다고 이미 다 말씀하셨다. 그대로 됐다.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막말하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은요,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나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거 다 물려주고, 왕자들이에요. 왕자, 왕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부귀와 힘이 있던 사람들인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자녀를 사랑하고 위해 준다 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순간에 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후가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길 가다가 사람들 만났는데 당신들은 누굽니까? 봤더니 이 아하시아 그 유다왕 죽인 아하시아의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그래? 너희들도 다 죽여. 다 죽어. 그래서 42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오늘 죽이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 40명을 다 죽여요. 그 자리에 다 죽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합에게 속한 것은 다 진멸하리라.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대로 된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은 아합의 이런 외손주들이고 다 이렇게 아닙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죽여라, 이것에 포커스를 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죄는요, 단 하나도 남겨두면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의인은 없고 완전한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죄의 모습이 생각나거든 그거 하나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 에이,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요?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죠. 에이, 그건 넘어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1년에 한 번 바람을 핀다고 합시다.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와서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 저는 1년에 마약 한 번만 할게요. 한 번만 땡겨 볼게요. 여러분은 한 번이니까 괜찮아 할 겁니까? 안 되는 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용납이 안 되는 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도 용납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삶에 도둑질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 삶에 사기꾼이 들러붙어서 내 삶에 좋은 것들을 가져가는 거 한 번이라도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어떤 것도 나에게 그렇게 달라붙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해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도 그렇게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흉악한 것들은 접근도 못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그런 거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막 허용하고 있으면 여러분, 앞과 뒤가 다르잖아요. 나는 괜찮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건 괜찮고 내가 당하는 건 안 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치 않으면 그런 문들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완전히 깨끗하게 청산해 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아합에 속한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아시아에 속한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느냐? 이세벨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세벨, 그 왕후 갑니다. 성벽에 있습니다. 성벽에 딱 있는데 그 왕후가 밖으로 이렇게 쫙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왔나 보니까 예후가 왔거든요. 이미 소식을 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위에서 막 욕을 해댑니다.
그때 예후가 얘기합니다. 누가 내 편이 될 것이냐? 그 성을 향해서 외칩니다. 누가 내 편이 될 것이냐?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궁중 내시들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랬는지 어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래서요 내시들이 이세벨을 들어다가 바깥으로 집어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가장 약한 자, 자기에게 수종드는 자, 이런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일이 있어요. 내시들이요 집어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피가 막 튀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예후가 그 시체를 밟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못된 왕비 같은 이라고 어디 하나님께 대해서 어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못된 것 막 밟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가 얘기합니다. 그 왕비의 시신을 그러면 이제 추스려라. 그래도 왕비지 않습니까? 왕후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예를 다 해라 했더니 가서 시신을 수습하려 갔더니 보니까 뭐만 남은 줄 아세요? 두개골만 남았고 손과 발만 남았어요. 그 나머지 어디 갔어요? 개들이 다 뜯어먹었어요. 이거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세요. 너무 할 게 많아서. 자, 개들이 뜯어먹는다고, 개들의 밥이 된다고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말씀해 줘.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시신은요 그래도 이 고인에 대해서는 그 예를 다 하거든요. 개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 시신을. 얼마나 비참한 마지막입니까?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식들이 다 죽는 걸 보고 얼마나 이미 죽어버리고 자식들이 죽으면은 그건 좀 모르잖아요. 슬픔이란 슬픔은 다 겪고 아주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조금도 대적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도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혹여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이 하나님 했던 기억이 되거든,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후가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오늘 읽었습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습니다. 여호나답, 이 이름이 요나답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여호나답을 만났는데 요나답을 만났는데 이제 가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네는 나는 당신을, 자네를 믿는데 당신은 나를 믿는가? 내가 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 자네도 동참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여호나답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귀한 동역자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혼해야 되는 사람은 또 그런 귀한 형제 자매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요. 가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여호나답 만났어요. 자, 그러면 같이 올라타십시오. 이 병거에 올라태웠어요. 같은 어떤 자기가 타고 있는 거는 이거는 왕의 마차 아닙니까? 같이 끌어올리면서 이 사람이 나랑 같은 사람이야, 동격이야 막 하면서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아멘.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러분, 올해 우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시는, 열심의 열심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십시오. 민망하고 어색하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는데 갑자기 또 열심 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올해 더욱 열심히 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내가 안 하려고 난 마음을 애시당초 먹었어. 여러분 다 버리시고요. 오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외치고 성도들께 외치고, 그래서 올해 이 예후와 같이 또 함께 뜻을 하는 이 여호나답과 같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렇게 간증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17절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다 진멸했어요. 아합에게 연관된 사람들, 아합에게 어떤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어떤 연줄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합에는요 씨가 안 마른 거예요. 남지가 않아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하면요 반드시 망합니다. 김정은 반드시 망하고, 저 푸틴 반드시 망하고, 시진핑이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면요 그 당시는 조금 잘 돼 보일 수도 있어요. 아합 때는요 잘 됐어요. 막 부강했어요. 막 아합 때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도 있었어요. 그때는 잘 돼 보여요. 그러나 이후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들 그런 부분이 있거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회개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제 남은 족속, 남은 이런 무리들이 있었는데 누구냐?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이었어요.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를 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 때. 그래가지고 이 예후가 어떤 꾀를 냈냐면 이렇게 공표를 했어요. 야, 우리 아합 선조 왕은 정말 바알 섬기기를 참 잘했는데 나는 더 열심히 섬길 거야. 우리 아합 왕이 10으로 섬겼으면 난 100으로 섬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대성회를 열겠다. 어마어마한 바알 부흥회를 갖겠다. 이렇게 공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바알 선지자들은 다 모여라. 다 모여라. 한 명이라도 빠지면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다 한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뭐 죽으니까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 어마어마한 부흥회를 한다니까 지금 모여들었는데 바알 신전에 앞에서부터 뒤까지 꽉꽉 찬 거예요. 꽉꽉 찼어요. 그래서 이 예후와 아비나답이 얘기합니다. 여호나답이 얘기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없죠? 없죠.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빨리 나가세요. 없지요? 왜 없습니다. 우린 다 바알을 찬양합니다. 바알 막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것만 편집하면 큰일 납니다. 요것만 편집하면 나 완전 이단 되겠네 하다 보니.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막 그냥 우리는 바알밖에 없습니다. 우리입니다. 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후와 여호나답이 딱 나갑니다. 문을 걸어 잠가라. 아무도 못 나오게 하고 거기 80명을 세웠어요. 다 죽여라. 만일에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너 목숨을 대신할 것이다. 다 죽여라 했어요. 그래서 그 지령을 받은 그 부하 장수들이 들어가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아, 시원해. 악은 조금도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흉내 내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죽여가지고 그날 바알 선지자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신상이고 뭐 목상이고 다 찍어 불태우고 바알 신상의 모가지를 잘라버렸습니다. 대단하죠. 겁이 나서 못할 텐데 바알 신상의 모가지를 잘라버리고 거기를 바알 신전을 변소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완전히 그렇게
처리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너무 잘했어요. 예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 3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너희들이 충성했은즉 최선을 다했은즉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것을 다 지켰은즉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이런 복을 주셔서 예후에게 야, 너 정말 잘했어. 잘했어. 내 속이 시원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4대의 복을 주겠다. 너희 가문에 왕이 4대를 이어갈 거야.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왜 4대지? 물론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다윗의 이런 이제 왕조가 세워지는 것인데 그 전에 예후의 왕조는 왜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느냐? 예후가 빈틈이 있었어요. 오늘 제목에 무엇입니까? 빈틈을 주지 말라. 예후가 다 잘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잘했어요. 빈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29절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야, 예후가 잘했는데 금송아지를 섬겼어. 그것 때문에 4대 정도밖에 못 가고 그것 때문에 요단 동편의 땅을 빼앗깁니다. 여러분이 참 잘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있어요. 잘못하는 거. 사실 그게 문제거든요. 참 잘하는데 한 개 잘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릇이요 아주 다 예뻐요. 좋아요. 근데 한 군데가 깨졌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후에게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땅이었었는데 뺏겨버리고 더 갈 수 있었는데 잘려져 버리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께서 받은 복이 있어요. 능력이 있고요. 지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장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한계가 있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더 넓어졌으면 좋겠는데 한계가 있는 게 느껴지고요. 제한되는 게 느껴지는데 그럴 때 여러분 꼭 살펴보세요.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는가? 작은 것 하나라도. 어떤 분은요 자녀예요. 본인은 잘 얘기를 몰라요. 근데 남들은 다 알아요. 자녀와의 문제가 걸리면 항상 예민해. 어떤 사람은 돈이에요. 자기는 아니라 그래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해. 저는 여러분 오늘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후와 함께 나오는 여호나답 있잖아요. 요나답은요 하나님은 관대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혼내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있다면 칭찬하시는 분, 상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아쉬운 부분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뭔가 우상이 있다면 무엇인가 봤어요. 솔직하게.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아하, 이거구나. 올해는 내가 더욱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깨버리도록 믿음에 동원을 해야겠고 주님께 구해야겠구나. 독일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 걸리는 우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이 제한되고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복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깨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요나답에 대한 얘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후는 참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복을 받았죠. 나의 열심을 봐라 막 이러면서 참 잘했어요.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있죠. 금송아지 섬기는 거. 근데 여호나답은 잘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여호나답은요 이 일 후에 이 요나답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나는
앞으로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 여러분, 포도주는요 음료입니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음료가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포도주예요. 지금처럼 왜 물이 없어? 우리는 물이 많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물이 없는 지역에 가면은요 그 석회물이고요, 물도 가뭄이고요, 나오지도 않고요, 물 구하려면 얼마나 더 비싼데요. 그래서 뭐 정수기가 있습니까? 수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뭐 하수 처리가 제대로 됩니까? 없어요. 물이 없다니까요. 물이 너무너무 귀한데, 그래서 그 포도주를 대신하는데 단점이 있죠.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호나답은 작정을 합니다. 나는 이제 포도주 마시지 않는다. 야, 하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장막을 짓지 않는다. 집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집 없이 살 거야. 그리고 나는 땅을 갖지 않는다. 어떤 재산을 불리거나 자기 기업을 소유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녀들도 내 후손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자 이 후손들이 그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자기 집도 갖지 않고 그냥 천막 쳐서 거기에 살면서 땅도 없습니다. 농사도 못 짓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 이하에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나답의 자손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손들은, 이 후손들은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내 앞에 귀한 사람이 된다. 내가 멀리하지 않는다. 내가 실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끝까지 붙든다. 할렐루야. 빈틈이 없어요. 이 여호나답 귀합니다.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조금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반면 형편없어 보여요. 포도주도 안 마셔, 자기 집도 없어, 장막에 살아, 자기 땅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요, 너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냐, 충성 다하냐, 빈틈이 없구나.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우상을 제하시고, 우상 다 제해야 돼요.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기 위해서는 우상 다 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허용되지 않는 그거 다 떨쳐버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안에 감추어진 우상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다 잘라버리고 소멸시켜버리고 던져버리는 역사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후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의 능력이 제한되어졌고 하나님의 복이 제한되어졌는데, 하나님, 그와 더불어 여호나답을 봅니다. 주여,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해 온전한 예배자가 다 되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심이 오늘 말씀 통해 내 삶에 죄에 대해 빈틈 내어주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